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부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그리스 철학자들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불행이라는 건 스스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결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거, 불행이라는 게 무슨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느껴지는 그 결핍감, 그게 이제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도 어둠 속에 있으면 무섭겠지만 빛의 부재일 뿐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빛이 사라지니까 어둠이 이제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멍이라는 거, 그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벽에다 구멍을 뚫으면 그냥 벽의 부재인 거죠. 그 구멍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도 선의 부재지, 그게 뭐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도 사실 없는 겁니다. 뭐 지고의 행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것,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지, 불행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행복의 부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됐을 때 우리에게 불행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핍됐을 때 우리는 부족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족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자족이 없을 때 또 뭔가 가져야 된다고 계속 생각할 때 불행이 온다는 거죠. 완벽한 외모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내 외모를 칭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처럼 조금 모자르게 태어나야지, 너무 완벽하게 태어나시면 피곤해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면 이게 사회에서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예쁘시면 팔자가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뭐가 꼬이는 게 많아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야 돼요. 여기가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여기는 좀 세우고, 이 부분은 너무 진취적인데 좀 깎고, 좀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죠.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고, 뭐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사시는 게 위화감도 없고 편하죠. 근데 기를 쓰고 잘생겨지려고 하고 예뻐지려고 하면 이게 견적도 안 나오는데 자꾸 손을 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추해지는 겁니다. 명예라는 것도 그렇죠. 적당히 절반의 사람들이 나를 명예롭다고 인정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권력도 그렇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한 권력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어준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히틀러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 독일의 히틀러가 장악했을 때 독일이 망할 짓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들이, 목사들이 히틀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뭐라고까지 불렀느냐? 메시아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권력도 모든 사람이 추종하면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 그럼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건 나의 나됨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과장해서 나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 내 정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체력과 건강도 그렇죠. 내가 체력이 좋다고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늘상 만나는 사람마다 팔씨름하자고 덤비고,
뭐 닭싸움 하자고 덤비고 모든 사람을 다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좋으면 좋거든요. 체력이라는 것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고 뭐 특별히 아픈 데 없고 그러면 좋은 건데, 이게 또 체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한번 겨뤄보자. 되게 여러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에너지를 머리로 뇌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에너지를 쓸 데가 없으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많이 모자르신 분들이죠. 그래서 머리가 에너지를 발산을 못하니까, 머리를 안 쓰니까 이제 몸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꾸 힘으로 나한테 겨뤄보자고 한다, 그럼 여러분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지능이 낮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잘 돌봐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뭐 요새 고민 있니?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그 뭐 힘을 써봐야 뭐 조폭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많이 좁아야 50%예요. 50대 50이잖아요. 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모든 사람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99%까지 맞춰준다고 해도 나머지 1% 때문에 순식간에 날 배반하는 게 사람이죠. 관계라는 건 굉장히 묘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춰줘도 조금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또 99%안 맞는데 1%의 어떤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란 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주기를 원한다. 그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거다, 모든 것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신감, 바울의 만족감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함과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만족함과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여러분 설교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다 알죠. 저분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계속 얘기하네. 여러분 3년만 들어보세요, 설교. 그러면 다 압니다. 정체가 다 드러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자기가 알아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지 그냥 가식으로 하는 건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걸 남에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본 길을 인도에서 데리고 가는 거지, 내가 가보지도 못한 길을 누군가를 끌고 간다는 거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만족함은 내가 지금 안에 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가지고 있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된 만족을 느끼려면 하나님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무슨 뜻입니까? 천하를 다 우리 영혼 안에 담아도 그 영혼 하나 만족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낼 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제 고통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배웁니까? 순종을 해야 순종을 배우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쓸 때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것은 그걸 이제 영광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이 땅의 것들은 다 변하죠. 하늘은 영원하지만 땅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들은 참된 가치가 아니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자꾸 목숨 것이면 그거 사라질 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영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내가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가치를 담아내야 그 영원한 것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면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같이 자라나느냐? 자의식이 같이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스스로 나 믿음 좋아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의식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의식을 기도와 말씀으로 부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거죠. 근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자의식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또 말씀과 기도로 자의식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자아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데 자의식이 같이 자라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났는데 자의식이 같이 자라났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의식이 나중에 믿음을 삼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의식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자체에 잡히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부를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호흡기 달고 매일 언제 죽나 꿀떡꿀떡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 높은 게 있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건강 빼앗기는 거야 뭐 육신의 쇠약함이나 기껏해야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으면 그 암이든 뭐든 죄든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빼앗기면 그건 답이 없죠. 영원히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땅으로 내려진 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닻이 걸려 있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돼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부요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같으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불쌍해 보인다, 한심해 보인다, 무명한 자 같아 보인다, 참 가난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무명하지,
나는 없지, 나는 가난하지, 괴롭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는 눈이 아직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죠. 또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보물이고, 뭐 돈이, 명예가, 뭐 직업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직함이 보물인 사람도 있고, 차가 보물인 사람도 있고, 취미가 보물인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보물이 아니었다는 거 다 알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물은 정말 보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그게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변하면 안 되고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참된 보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말 보물이 되려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의 보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그게 보물이 돼야 됩니다. 죽음 이후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게 나에게 진정한 보물로서 인식이 돼야 그게 참다운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분이 우리의 보화요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근심 걱정이 유달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참 이렇게 보면 특별히 무슨 문제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무슨 한 사람에게만 몰려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야, 저 집은 우리가 가면 환영한다. 같이 가자. 근심아, 걱정아, 고통아, 우리 다 같이 손들고 저 집으로 가자.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인생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다 각자 자기들 집만의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근심 걱정이 많은 집은 근심이 아닌데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많은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내가 걱정이 없겠다고 하잖아요. 왜 걱정이 아닌데 걱정을 합니까?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자꾸 문제가 아닌 걸 문제 삼고, 근심이 아닌 걸로 근심하고, 고통이 아닌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픈 게 아닌데 나 많이 아파.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늘 앞에 계신 주님, 또 우리의 푯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늘상 자기의 상처만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아픔을 자기 스스로 아프다고 핥고 있는 거죠. 이거 내 상처야. 언제까지 그러고 삽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규정하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규정한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에게, 그렇게 따지면요, 바울에겐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 맞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냥 손으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매 맞는 것 자체를 바울은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매 맞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 매를 내가 왜 맞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매를 맞느냐? 그 사도들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는 거,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 영광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히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못 먹고 못 자고 옥에 갇히고 발 쇠사슬에 채우고 매 맞고 도망 다니고, 누가 나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생 자체가 이건 그냥 문제적인 인생이죠.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고 고된 문제지만,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크게 기뻐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3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니케아 회의 이전까지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300년쯤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30년 아닙니다. 300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핍박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핍박받고 끝나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지하 카타콤이라는 묘지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개미굴처럼 돼 있잖아요. 뭐 그 동네 땅은 석회질이라 숟가락으로 파도 동굴 팔 수 있습니다. 그 개미굴처럼 돼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요. 그런 데서 숨어 지내는 거죠. 햇빛이 안 드니까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30년, 40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핍박 속에서 지하 카타콤 동굴 같은 데서 살면서 햇빛을 못 봐서 그냥 30년 살고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여겼느냐?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로마에 항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사람들 세계 도처에 여전히 있죠. 북한만 해도 가장 가까운 북한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뭐 불에 화형당하고 총살당하고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온갖 순교는 다 당하죠. 근데 믿음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영원한 것을 아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는 거,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신 거, 그게 진짜 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문제이고 내가 간직해야 될 보화라는 거지, 내 생명 보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있으면 다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것이라는 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주지 못하는 거,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미 거기 욕망이 사로잡혀 있고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내 게 아닌 거예요.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거,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거, 그것만 내 것이고 그것만 하늘의 쌍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건 모두 다 땅에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죠. 마귀는 이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만족하냐, 네가 더 얻어라, 더 성취해라,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삭임이 있을수록, 내가 넘어질수록, 죄를 지을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고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그런 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이길 수 있는 거지, 죄책감이나 내 의지 같은 걸로는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도 기쁨도 사랑도 전부 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들 기뻐해라,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사랑해라,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기쁨의 이유 되고 근원되는, 사랑의 근원적인 셈이 되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이미 가졌고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모든 날,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겐 기쁨이요 충만이요 은혜의 누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안전이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마시고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